연세가 드신 분들도 여러분 느끼지만 요즘은 젊은이들도 이렇게 느낀대요. 애들도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대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3일 후의 약속이요 천년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3년 후에 약속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약속을? 2년 후에 약속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만 우리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2년 후에 3년 후에 하면은 24시간 그거 보는 게 아니거든요. 때는 직장 교회에서 하다 보니 오늘 이내되어서 때가 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2월 첫날이면서 또 2월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마음이 참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과거 안 좋은 거, 실패한 거, 또 실패한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꾸 기억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지 말고 이제 새로운 날, 새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만 하나님의 전적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일로 간다면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롭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돌아온 자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돌아오는 하나님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험이 아니고 주님은요 안아주시고 안겨주시며 잘했다 잘했다. 마치 주님은 좋은 것만 기억하듯이 이런 주님께서 2월 첫날이면서 2월 첫 번째 주가 겹쳐지니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2월의 첫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월삭의 의미를 갖습니다. 월삭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월삭도 주일 이상으로 소중하게 월삭을 여러분 지켰습니다. 그래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의 첫날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나머지 날도 주님의 것이고, 하루를 제가 이렇게 예배하며 출발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도 예배하면서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우리 교회에게, 이 민족에게 여러분에 해당되는 여러 여기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월삭을 여러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교회 통합주일의 여러분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세대와 세대가 격차가 있고, 세대와 세대가 잘 안 만나거든요.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할아버지와 아들과 자녀가 함께한 예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점점 좋은 그런 일을 우리가 구상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여러분 3대 4대가 함께하는 이런 예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랑 통합주일의 그 의미는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한 달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떼면서 주님과 연합이 되듯, 주님과 연합된 성도님들이 연합이 되면서 이 자체가 회개가 되고 이 자체가 화해의 일치가 되고 이 하나가 되는 이 결단의 시간이다. 그래서 또 담임 목사의 축복의 안수를 받으며 이 하루를 출발한다는 거.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우고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이런 목사님들 세우고 질서를 세우면서 그 질서자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공의가 이렇게 하수처럼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진 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분에 넘치도록 아주 낭비할 정도로 자녀를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은요 허비 낭비가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은요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요 길거리 만나서도 혹은 계단에서 만나 식당 만나서도요 이 축복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거든요.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에,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고 복을 직접 주시거든요. 우리는 복을 줄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안수해요. 그냥 손을 넣는 게 아니고 그만큼 더 준비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오전과 오후 같이 3부 예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와 심고 거둠의 법칙,
농사하시는 어른들이라든가 직장생활 어른들, 특별히 연세가 되신 분들은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요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으면은 뭐가 나고 콩이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나고 팥이 난다. 근데 인터넷 시대는요, 콩 심으면 팥이 난다고 해도 맞는다고 해도 팥이 나면은 콩이 난다고 맞고, 옛날 어디 여름철에 여러분요, 우리가 딸기 먹던 것을 겨울철에 그 싱싱한 딸기를 먹습니까? 지금은 겨울철에도 딸기 먹고 뭐 지금 사계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배우시는 교훈은요, 영적인 이 법칙인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물론 특별 예외는 우리가 하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천년처럼 생각하면서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만 봉사했는데, 하루 주님을 섬겼는데, 어디 보면은 마지막 예수를 믿지 않다가 임종 직전 하루 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럴 줄 주님께서는 그 하루를 천년처럼 원하스를 주며 여기시다, 그런 좋은 쪽에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디 보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법칙 계산법은요, 참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계산법은요. 또 주님의 이때, 주님의 타임, 주님의 시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교차가 될 때에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확실하고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함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예하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농부들이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요. 그럼 씨를 뿌릴 때는 이 씨가 무엇인가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씨냐, 이게 벽씨냐 아니면 배추씨냐 아니면 호박씨냐 아니면 이게 무슨 씨냐,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씨, 뿌려야 될 씨가 무언가를 모르고 뿌리는 농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우리 농부하면은 참 성경적 같아요.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요. 농사 짓는 과정을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우리 큰아버지도 또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정확하게 그 씨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농약방에 가서 많은 봉지 하나를 사왔는데 배추도 그려있고 무도 그려있고 어떤 건 그려있어, 채소가 그려있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딱딱한 그 씨란 말이에요. 근데 그 씨를 갖다가 심자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 씨를 심어서 언제 배추가 되어서 김장을 하나, 그걸 기다릴 수도 없었고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노련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잘 사서 보관했다가 때로는 모종하기도 하고 파종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볼 때 이야, 농부는 귀한 분들이구나. 진짜 농부들은요 성경적이에요. 봄에 씨를 뿌리면서요 힘들지만은 가을에 거둘 걸 생각하면서요 기쁨을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의 정체성, 이 씨가 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이 씨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거기서 이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 씨가 좋은 옥 뒤에 심겼더니 때가 되니까, 따라갑시다. 성경은 어떻게 나왔죠? 성경은 몇 배 하겠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디부터 출발했어요? 그렇게 출발했어요? 따라갑시다.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씨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로 거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분이 연구해 보니까요, 벽씨 하나에 열리는 그 벽씨가 몇 개냐, 이건 뭘까 우리 한번 쇼를 합니다. 그러면은 벽씨 하나에 그 붙어있는 그 벽씨가 몇 개인가? 네? 80개? 80개. 그건 하나 줄이겠지. 그 만약에 그 전체에서 연립본점을 가면은 그게 엄청나요. 100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의 토양에 잘 떨어져서 어느 때가 되어서
우리 교우들의 경영한 기업이나 사업장이나 이 가정 속에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이 다음에 간증하기를 목사님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시몬대로 걷다는 복을 제가 받는데요. 쳐보니까요 꼭 따라합시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6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3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100배 넘어 황송해요. 60배 넘어 황송해요. 30배 넘어 황송해요. 갑절로만 받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요 사실 갑절복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인데 이 씨앗을 잘 준비하고 이 씨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토양이 되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숨겨지면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 기억하면 잘 모르는데 영적인 우리 몸에 영적인 우리 모든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나 정신, 생각 이런 모든 뇌의 구조 속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가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은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말씀은요 정확하게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밀어주기도 하지만은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고요, 인도해주고요, 우측으로 좌측으로 그 말씀에 그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아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동시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우리가 아멘 받으면요 성령이 그때부터 막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잘 심겨지고 막 싹이 나고 역사하도록 그 말씀으로 막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학생들도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학생들도요 학교에서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보면요 선생님의 입으로 나온 그 씨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서 그걸 우리 속에서 싹이 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막 영어, 수학, 산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기술자들 아니면 여러분 부모는 또 어디 보면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씨앗을 막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그 씨앗을 잘 받아서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순종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요 기름지게 하고요 사람이 그냥 막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막 확인도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다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관계는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 자 여러분이 땅이 있었어요. 그 농부가 어느 날 씨를 뿌렸어요. 그때부터는요 농부의 정성과 농부의 시간과 농부가 거기다 에너지를 투자하고요 그 흙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사실은 그 흙을 사랑하면서 씨를 사랑하는 거야. 씨를 사랑할 때부터 흙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흙이 좋아야 좋은 씨가 또 좋은 토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씨를 사랑하기 위해서 흙을 사랑하고요 흙을 사랑 씨를 사랑하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 시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멘 하면요 그때부터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물을 주기도 하고요 때를 따라 이런 공기를 주고 햇빛 주고요 때를 따라 좋은 사랑을 붙여줘서요 복도 놔주기도 하고요 용기 주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씨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그거 받으면은 우리도 두 분이 관계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들으면요 그때부터 관계가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특별히 여러분요 저는 이 세 가지가요 줄줄이 따라온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관계와 상태와 생활과 소유입니다. 소유. 보통 우리는 이 관계라고 하는 첫째 관계 복이 임하면은 두 번째 상태나 생활의 복이 임하고 상태나 생활의 복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소유의 넉넉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의 씨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나의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말씀이 자꾸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주고 또한 좋은 말씀의 동역자를 막 세워주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또 적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면서 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신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고 하나님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싹이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토양 되게 도와주세요. 이 세찬 비바람 먼지 태풍을 이 곡식이 이겨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관계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상태가 좋아지는 거야. 생활이 좋아지는 거야. 이게 뭐냐? 농사가 재밌고요. 우리 아이들은 막 학교 생활이 재밌고, 성도님 교회 생활이 재밌고, 하나님이 부부 생활을 허락했으면 부부 생활이 막 재밌고, 상태가 생활이 좋아 보니까 직장 가기 막 좋고, 막 사업장이 좋고, 막 하나님의 어떤 일을 주면은 막 재밌는 겁니다. 어거지가 아니고. 그랬더니 세 번째, 소유의 넉넉한 복이 따라합시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요한복음 15장,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만 하면 그 가지에 저절로 꽃과 열매가 맺히는 이 법칙이 이 하나님의 이 법칙이죠. 여러분 올 1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관계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를 잘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관심이 있듯 저도 말씀에 관심을 갖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생활 자체가 재밌고 막 기쁘고, 그건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신비하게도 막 소유의 넉넉한 복이, 근데 이 관계와 상대의 복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소유의 넉넉한 복이 오면은 그 복에 의해서 우리가 놀려요. 숨이 막힌 거예요. 그 복이요 오히려 우리 돈을 벌게 할 수 있어요. 옛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지혜로웠어요. 옛날 어른들. 그래서 동전을 만들 때 부목을 들었어요. 그죠? 권사님, 장모님들 옛날 그랬죠? 그걸 가르쳐 뭐라 했죠? 우리 애들 잘 몰라요. 거기다 이 산내기가 껴가지고 막 돈 그랬지. 뭐지 그거 뭐요? 엽전 한량, 엽전 단량, 엽전 열량이에요. 엽전이요. 그건 뭐냐면요, 옛날 어른들은요, 너 돈을 가져도요, 그 돈을 가지고 양중돈에 대면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였어요. 부모님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요즘 동전은 구멍이 없어요. 100원짜리 2개 딱 갖다 대면요 베는 게 없어요. 부모님도 안 보이고요, 돈을 준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막 걸리고, 막 형님도 걸리고 동생도 걸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관계와 생활과 소유의 넉넉한 복이 오면요, 돈 있으면 먼저요 하나님 생각나. 이 하나님의 은혜네. 아멘 합시다. 아멘. 부모님이 생각나. 그 형님이 그 동서가 그 이질이, 이질이 뭐예요? 이질이요? 우리 성경에 어제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이질이 뭐냐 소개했더니 왜 이런 복잡한 걸 이렇게 만들었냐. 미국은 다 그냥 누구시 미스 하면 다 되는 건데 이게 관계거든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그때 어렵다는 그 동기가 속도가 생각나서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삶하고 넉넉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더 나가서 이 시는요, 그 말씀이요 어떤 시로 되냐면요 축복의 시로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는 시는 축복을 위한 씨앗인 줄 믿습니다. 축복을 위한 겁니다. 진노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그냥 몇 가지에 일시키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추수의 열매에 이런 길의 축복을 여러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씨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 하는 거. 이건 간직하면 안 돼요. 이건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교회도요 호수원에 넣고요 나만 간직하면 안 돼요. 씨는 심어질 때 죽습니다. 씨는 심어질 때 썩습니다. 썩지만은 그것이 아까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준비하고 심어야 될 것이에요. 심으면 나요. 그게 영혼의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영혼의 씨앗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씨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정말 축복의 이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여러분 좋은 말씀을 받으셔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여러분 정상으로 만드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상태 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소유의 넉넉한 복을 받아서 그걸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또 외지에 막 선교 장소에 막 씨앗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우리 가서 막 전도하고요.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씨는 자꾸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난로가 퍼지고요. 새들이 물어다가 퍼지게 하고요. 바람결에요. 다
여러 점으로 쓰이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거기서 역사하면 다른 곳에 말씀이 퍼져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좋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정확히 알고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면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